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은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끼죠.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서 참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이제 택한 용사 18만 명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들이 싸우려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땅 이제 베냐민 지파 이제 두 지파가 이렇게 해서 유다 땅에서 견고하게 성도를 정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강성하게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강성한 이유는 르호보암이 성을 정비하고 그렇게 잘해서 강성한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이 북쪽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걸 막아놓고 북쪽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단들을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는 사람들을 막 세워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임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서 섬기도록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려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해서 강성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성함으로 인해서 금방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12장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랬어요. 3년 동안 강성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북쪽에 있던 그 레위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강성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르호보암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남겨주고 있고 또 붙여주고 있고 계속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강성해 되었지만 그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속에 있는 그런 소욕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결국 그 아버지 밑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어쩌면 그 생각의 어떤 그 모습들이 어떤 그것을 따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몸에 배어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성을 정비하고 그런 것을 누가 또 잘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것도 또 잘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결국은 또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잘했다가, 그래서 조금 했다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가지 말라니까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길로 가는 그런 모습. 그랬을 때 누가 왔다 그랬습니까?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어떻게 했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해는 갑니다. 자기가 다 차지해야 될 그런 땅을, 그죠?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오가지도 못해 하고 또 일부 사람들 오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나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꾸만 싸우는,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르호보암이 간 모습을 또 뒤에 보면 아내 18명과 처첩 60명 거느렸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누굴 따르는 겁니까? 솔로몬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비야를 택할 때 왜 어떻게 택했느냐 하면, 압살롬 일단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그랬어요. 아비야가 왕감이 돼서 세운 것보다도 그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택함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모습이고, 그 마음에 빼앗긴 상태에서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 바로 선택했다면 그 밑에 이제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했겠죠. 그러나 3년 동안 왕을 역할하다가 결국은 싸우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남겨주고 또 붙여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말씀해주고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분명히 자기는 지혜롭게 한다고 또 배운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다스리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까? 육신에 속한 지혜입니까? 육신에 속한 지혜예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지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라 할지라도,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면서 아버지가 잘못하고 내가 어리석게 판단해서 내가 여기 10지파를 내가 떨궈먹었다. 그렇게 해서 그 뜻을 깨닫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세상에 속한 지혜로 갔다는 겁니다. 분명히 3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걸 깨닫게 해줬겠죠. 그죠? 그러나 그 지혜는 결국은 다시 또 세상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아들을 택하고, 그래서 그 아들은 3년 동안밖에 왕노를 못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에 이어지는 그것이 이제 끊어지는, 분명히 아들의 대가 끊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그 흐름들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때는 그 잘못된 흐름이 아버지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잘못된 그 흐름들이 계속 그 영향력을 끼쳐서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지혜를 갖기로 합니다. 소도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고 그러는데 사람만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소도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근데 사람은 높아지면 하나님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높아지면. 솔로몬도 높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르호보암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래도 보내주셔서 북쪽 여로보암이 잘못해서 그들이 와서 잘 된 거거든요. 3년 동안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르호보암 때문에가 아니고 그들 때문에 강성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선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성하니까 다시 육신의 소욕이 돌아가서 방법이 지혜롭게 행했지만 세상에 속한 지혜로 돌아서서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아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네. 세상은요, 사람이 많아져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잘 되는 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고 인정해 주십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에게 무엇 때문에 지혜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다른 아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 전에도.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준 겁니다. 그렇다니까 하늘의 지혜를 내려놓고 그것을 세상 지혜로 사용해서 분명히 그때는 다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지혜였죠. 네? 다 빼앗기는 지혜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때문에 봐줘서 그냥 솔로몬 때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네?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 하나님 그렇게 행을 모르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자기가 잘나서 강성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려온 그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찾아온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성해 줬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는 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잘 되거나 징벌을 받거나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사람의 욕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약속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약속한 복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도 가까이 나가고 그 은혜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